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드릴 때마다 우리 속회 참여하신 분들은 2026년도에는 꼭 축복을 서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 축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주보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서로 이제는 같이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면 축복을 해야 돼요. 모이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빠지지 마시고 자꾸 축복하고,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사랑의 말, 이 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말대로 축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가대가 내 삶의 주인, 이런 찬양을 들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이 실은 이 찬양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부제로 한다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이렇게 제목을 말씀대로 1절의 말씀대로 잡았는데, 실은 이 다른 제목을 삼는다면 내 삶의 주인, 이런 부분입니다.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통해 마음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1절에 나와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자, 이런 이 가문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되었나, 될 것인가, 이 결과들을 발표를 하신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가고 가니라,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발표 선고는 계속적으로 강해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은 강해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점점 약해져, 더 약해져 가면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해져 간다는 이 말씀은 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고 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귀해집니까? 이 말씀의 발표대로, 선고대로 사울의 집은 몰락을 하는데 다윗의 집은요, 가문은 이 강성해지는데, 귀해지는데,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 다음에 1000년 후에.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다윗을 귀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가문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도 잘하는데 답도 잘하네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고 있는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삶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문이, 내 인생이 사울의 집처럼, 사울처럼 점점 약해지고 천해지고 내려가는 불쌍한 비참한 일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높아지고 귀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좀 가난해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은 예전과 오늘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가 더 그 믿음이 강해지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때요? 믿음이 내려가면 안 돼요. 영적인 면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특히 저도 나이를 먹고 있고 여러분도 나이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육신이 후패하면서 영도 후패해지는, 영도 자꾸 깔아지는 걸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썩고 육신은 후패하고 늙어가고 나이를, 세월을 우리가 가면서 점점 이 육신의 모습은 점점 왜소해지지만은 우리 영혼의 문제는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시는 분들, 저도 나이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이 안 나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몸이 약해진다고 영도 약해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영이 맑아져야 돼요. 더 신앙이 맑아지고 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이런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무엇이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그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 그동안 계속해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봐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그 이유들이 다 드러나서 왜 사울이 약해지고 왜 다윗이 강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말씀 속에 조목조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의 극적인 차이점의 이유를 한마디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성경은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1절, 23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세우셨는데 40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너무 사울에게 실망을 하신 거예요.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룰 새로운 사람을 찾으리라 이렇게 작정하시고 사람을 찾다가 누가 눈에 띄었습니까? 다윗이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이 청소년기 젊은 나이에 이런 다윗이 눈에 딱 띄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얘가 이룰 수 있겠다. 이 하나님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젊은 청소년기에 받은 다음에 영혼 깊이 그 사실을 새겨요. 사무엘로부터 그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나는 기름 부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임명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온 인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으로 점점 여러분 강하게 높여주시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도 다윗이 강성이 갔다고, 점점 강성이 갔다고 말씀하는데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강성해지는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강성하게 도와주셔야 그 강성함이 영원히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를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쓰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운 바 된 사람입니다.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둘 사이에 그렇게 다른 인생을,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됐을까? 남기게 됐을까?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전에 들은 말씀들을 다시 복기를 한다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너무 많은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니까 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리고 흩어져 갑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왔으면 좋은데 사무엘이 온다고 기약을 해놓고 오질 않는 거예요. 7일이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급하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려요. 이건 뭔가 하니 사무엘과 달리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제물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거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번제를 막 마쳤는데 그때 마침 사무엘이 막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뭘 행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제사 드린 걸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명을 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이런 위기 가운데 당신은 오지를 않지. 그래서 내가 급해서 지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변명을 한, 핑계를 댑니다. 부득이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많이 마음을 가게 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 묵상케 했어요. 부득이하여. 자, 여러분,
위기와 절박한 상황을 지금 만났을 때에 이 부득이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블레셋군이 막 그 대군을 몰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득이해서 이 사울은 자기가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파면하시는 선고를 사무엘을 통해 내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핑계가 거듭 얘기하지만 부득이하여입니다. 이 핑계가 여러분 옳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옳은 핑계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사무엘이 마지막 순간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오지 않았다고 기록했다면 이 핑계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 이해한다. 그래, 이 절박한 상황에 사무엘 하나님 정도 안 왔으니까 네가 해야지,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종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죽든 살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신뢰하며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부득이하여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정말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걸어보셨습니까? 내가 조급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육신의 것으로 살려고 내가 그냥 먼저 앞서가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귀한 독자를 바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조각을 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가요. 그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요. 막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 드리려고 찢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려요.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량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로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고 이삭은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름을 줬죠?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제가 때로는 미래가 불안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여호와 이레. 따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무 데서나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산, 믿음의 산에 끝까지 오를 때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도중에 도대체 이건 할 수 없어, 가다가 도중에 돌아왔다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남겼을까요?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같이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큰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갔던 아브라함인데 후일에 가나안 땅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합니다. 지금도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치 않은 거예요. 부득이하여가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미래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책임질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미래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끝까지 여러분 제단에 올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보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그 이유 축복하신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준비한 이 성경의 말씀 사르밧의 과부의 얘기도 있고 베드로의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내게 먹을 걸 하나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엘리야가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뭐예요? 왜 이 시대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부득이하여라는 우리도 형편이 안 돼요. 이렇게 부득이하여라고 핑계함으로 이걸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요, 이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여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에 기록이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부득이하여 사울처럼 변명하고 핑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윗처럼 사용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뜻에 인생을 거느리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요, 다시 한번 복귀하면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간다. 다른 건 없어요. 무기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을 건 거예요. 그때 그런 다윗 앞에 누가 너무 무너집니까?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왕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군대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 앞에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믿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여러분, 이 사울의 통치하에 있던 군대는 골리앗 장군 하나 때문에 다 숨습니다. 패배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 걸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세상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이왕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울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때로는 염려, 이 전쟁 싸움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 때문에 두려움, 낙심, 염려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언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지는 것 같았잖아요. 쫓기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번성함을, 강함을 축복해 주시고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끝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한 이런 믿음의 다윗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그 나약한 모습, 말씀 버리고 나를 높인 이런 이 사울은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영원히 몰락을 하고 말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깊이 결단하고 다시 인생을, 신앙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선택의 실패자들이 오늘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다른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눌 거인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보셋이 당분간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이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왕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할 때에 이제 왕을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가에 선고를 하셨어요. 이건 변개하지 않을 거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그 나라를, 왕권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스보셋일까요? 이스보셋이 그 왕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아들 요나단,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아주 친밀한 이 우정을 나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놀라운 얘기잖아요. 요나단이 이미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걸 알았고요, 자기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동생인 이스보셋이 몰랐을까요? 사울 왕과는, 사울 가문은 전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되도록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떡하니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왕자에 앉아 있을까요?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집안의 가문의 사울 가문의 어른입니다. 같은 가문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거의 강제로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위에 억지로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억지로 세웠는데요, 그 보좌는 지금과 얘기했지만 다윗이 오래야 될 이 이스보셋이 오를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 끌려서 그 자리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이스보셋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됐어요. 그의 왕자는 2년 만에 끝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사탄 마귀의 미혹은요 강합니다. 아브넬이 강한 것처럼 세상의 미혹은 강합니다. 우리를 왕자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걸 거부할 힘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왕자로 올릴 때 이걸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걸 밀어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강하게 유혹해요. 물질의 왕이 되라. 시간에 네 왕이 되라. 시간 네 시간이야. 네 마음대로 쓰다가 시간 있으면 하나님 뜻을 행하면 돼. 물질 다 네 거야. 재능도 다 네 거야. 네가 주인 돼야 돼. 가정의 주인 너야. 자식의 주인 너야. 여러분, 자꾸 마귀는 우리를 왕자의 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인 거예요. 언제가 샘물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만약 청직을 잘못하면요, 너 계속 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너 그 직 못할 거야. 이 우리의 직을, 사울의 직을 빼앗았듯이, 이스보셋의 직을 빼앗았듯이 우리의 직을 뺐습니다. 물질의 고난을 뺏을 거예요. 시간의 고난을 뺏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능의 고난을 뺏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자의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 찬양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펴보세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넬 장군도 보면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려놨지만 실은 실권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실권을요.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라는 여인과 이 아브넬 장군이 행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감히 아브넬과 다툴 수 있습니까? 근데 다투어요. 왜 그랬느냐고 따집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행음 사건, 단순한 행음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의 관행은 고대의 근동에서 왕위를 계승한 자가 선왕의 여인들, 첩들, 후궁들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뭔고 하니, 그 후궁들을, 전왕의 후궁을 소유하게 되면은 전왕의 소유물 전부를 이제 인수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여러분 된 후궁들을 취하는 거예요. 특히 다른 나라 정복하고 이제 하면은 그 나라의 후궁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라 다 접수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행음 사건은 이런 이 이스보셋의 이스보셋을 제치고 자기가 왕임을 선언하는 욕망이 여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눈치채고 이스보셋이 따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아브넬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꿈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누가복음 9장에도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뭡니까? 아브넬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우리가 이 아브넬의 마음, 우리 마음에 움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죽이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처리하지 않으면요, 나도 결국은 이 아브넬이 되고요, 이스보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의 자리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영광되게 다윗처럼 올려주는 비결인 거예요. 다윗을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낮추는 훈련하지 않습니까? 계속 낮추는 거예요. 다윗을요. 후 훈련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이신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찬양한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 구절, 그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며 이 삶을 살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사울이 되고 내가 이스보셋이 되고 내가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점점 귀하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